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 여러분 예수님의 이제 생애 가운데 오늘까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자입니까? 시리즈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세 가지입니다. 포인트. 첫째는 따라합니다. 탄생.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씨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에 여인을 통하여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게 여러분이 변증이 돼야 돼요. 사람들에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따라하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와 죽음. 예수님이 왜 죽었냐? 이거 물어볼 거 아닙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 같이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는 희생양. 우리 그런 얘기해요. 희생양 삼는다. 나를 희생양 삼지 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희생양 되러 오셨어요. 희생양으로. 두 번째 따라합니다. 대속제물. 대속제물은 내 죄를 덮어쓰고 예수님이 대신 죄를 받으신 거예요. 벌을 받으신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속량제물. 속량제물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노예 또는 마귀의 종로로 됐잖아요. 그랬던 우리를 자신의 값을 주고 우리를 사오셨어요. 속량이라 그래요.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 부활이 중요하다. 뭐가 더 중요하다 말할 수 없어요. 탄생 교리도 중요하고 십자가 교리도 중요하고 부활 교리도 중요해요. 세 가지가 딱 아구가 맞아야 이게 우리가 지적으로 믿음적으로 콘크리트처럼 시멘트처럼 딱 굳어지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뭘 믿는지, 십자가가 뭔지,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 탄생은 도대체 뭔지 잘 모르고 믿었어요. 아는 것 같았지만 얕은 지식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배워야 된다. 이번에 알아야 된다. 기초적인 아니요.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들이 기억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졌다. 그럽니다. 부활이 믿어져야 기독교가 완성된다. 그래야 딱 여러분 완성된 신앙을 갖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져야 돼요. 만일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는 것도 헛것이고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에요. 세상에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하기에 성경은 이 부활의 사건을 진실 중에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합니다. 진실 중에 진실. 오늘 말씀의 3절로 가보세요. 자, 3절 4절 보겠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갑자기 탁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신 거예요.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뭐대로?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도 예수님 서프라이즈 갑자기 예수님께서 팍 살아나신 게 아니라 이미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난 거예요. 자,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38절 읽어보겠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기적을 좀 보여달라. 그래야 당신이 하나님 아들인 걸 믿지 않겠냐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은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습니다. 특히 요나 선지자를 믿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어요. 그랬다가 살아났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미 예수님이 딱 그들에게 선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 3일 동안 고레뱃속에 있다 살아나셨다. 자,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어요. 그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러면 그들이 깜짝 놀라고 막 예수님 죽이려고 덤볐을 거예요. 예수님 먼저 요나도 3일 만에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나도 3일 동안 나도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 후에 살아난다 이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시몬아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억나죠? 예수님이 비로소 그때에야 자신의 비밀을 말해줘야 되겠다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죽임당하실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안 됩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부활해야 되는데. 근데 베드로는 어디까지 들은 거냐 하면 자기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몫 자기도 여러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죠? 한 가닥 하려고 그랬거든요. 한 자리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는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 베드로가 노래진 거예요. 그 다음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듣고 싶은 소리, 자기 형편에 맞는 소리, 시기적절한 소리 거기에만 귀를 기울여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남자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들으면 성경 얘기밖에 안 하시네요. 그래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목사님은 참 성경의 진리대로 잘 말씀하시네요. 그런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목사님은 성경대로 이야기하니까 때로는 너무 좀 딱딱해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만 뜨면 뉴스에서 세상 얘기 나와요. 재미있는 얘기, 웃긴 얘기, 허무한 얘기, 여러분 그저 화려한 얘기, 놀라운 얘기 뉴스 틀고 신문 펴고 핸드폰 보고 하루 종일 들어요. 일주일에 요 30분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 30분만이라도 하나님 말씀만 듣는 시간, 이 훈련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 가면 여러분 적응 안 돼요. 하루 종일 세상 얘기 듣다가 30분 요 얘기하는 동안에도 웃긴 얘기, 재밌는 얘기, 놀라운 얘기, 새로운 얘기, 과학적인 얘기, 지식적인 얘기, 인문학적인 얘기 원한다면 여러분 천국 가면 적응 못 하실 거예요. 천국은 24시간 영원토록 성경 얘기만 해요. 예수 얘기만 하고 하나님 얘기만 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 1시간 예배하는 1시간 말씀을 듣는 1시간 30분은 오로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오직 어린 양 예수를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맛집의 여러분 승부수는 뭐냐 하면 원재료 맛이에요. 된장맛, 고추장맛, 여러분 간장맛 여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입맛 따버린 이 시대에 고추장, 된장, 간장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버려진 입맛을 살리는 영원한 영적 맛집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뭘로 되겠어요? 인문학, 과학, 물리, 지리 절대 안 돼요. 세상 나가면 목사보다 목회자보다 100배, 1000배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영으로 성도들의 입맛을 살린다. 죽은 살을 우리는 수술해낸다. 썩은 뼈를 살려낸다. 여러분 그 믿음 거기에 방향을 가지고 가는 우리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이미 예수님은 내가 부활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예수님은 내가 부활한다. 이거 말씀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다윗 믿지?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으뜸이에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 믿지?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안 믿으면서 다윗이 부활한다는 이야기 했을 때 너희들 왜 다 아멘했냐? 요나가 고래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온 거에 대해서 다 아멘하면서 예수가 부활한 거에 대해서 왜 안 믿냐? 그들 마음에 믿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온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왜 오셨습니까? 은혜 받고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주님 만나셔야 돼요. 자, 요한 사도행전 2장 27절 다 같이 읽어요. 이건 시편 16편 여러분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 했던 이야기를 바울이 다시 한 겁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주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썩임 당하지 죽지 않고 그분을 살리신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했어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다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했다니까 안 믿어요. 신명기 19장 15절에 어떤 사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2명 내지 3명의 증인을 세우라고 율법이 이야기해요. 율법에서는 2명에서 3명의 증인만 있으면 그건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증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한번 5절부터 읽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고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자, 게바는 베드로니까 베드로와 12제자 섞어서 12명이에요. 2명에서 3명만 유대인들은 증인을 세우면 그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증인 세워가지고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하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죠. 증인, 그들의 증인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해요. 그런데 12명이나 증인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2명이 증인이다. 자, 6절입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몇 명?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럼 전체 몇 명이에요? 512명에게 보이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2명에서 3명 증인만 세면 사람도 죽이지 않냐? 그런데 우리는 512명의 증인이 있다. 512명. 자, 그 다음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아까 사도들에게 이미 보였으니까 사도 빼더라도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형제 야고보까지 포함하면 몇 명이에요? 513명. 너희들은, 여러분들도 세상 살면서 2명에서 3명의 증인만 있어도 그 사람들 증인 세워서 여러분들의 진실을 주장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513명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513명. 이 말씀은 여러분 세월이 오래 지난 그 훗날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60년, 50년, 약 예수님과 20-30년 차이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활동할 때와 20-30년 만에 기록된 이야기라면 이게 거짓일까요? 진실일까요? 진실이죠. 거짓일 수가 없죠. 1000년 후에 기록된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약 20-30년 후에 활동했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얘기예요. 이 말씀은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 8절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총 몇 명이에요? 514명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2-3명만 증인 세워도 여러분 진실이라고 증거하잖아요. 유대인들도 당시에 2-3명만 세우면 여러분 사실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514명을 증인으로 내세우는데 이게 거짓말이다. 그거는 그들이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고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 이미 예수 믿을 마음도, 은혜 받을 마음도,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할 마음도, 은혜에 대한 기대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예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부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오카는 목사님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이라는 제자훈련 책을 썼어요. 거기에 7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3가지로 딱 간추려서 7가지, 왜 부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느냐, 왜 열정을 잃어버렸냐,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어졌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와, 죽은 줄 알았는데 돌아왔다. 이거는 잔치할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까무러질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식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불치병에 걸렸던 그 자식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춤출 일이에요. 떡할 일이에요. 그죠? 자랑할 일이에요. 외칠 일이에요. 왜? 그 자식을 사랑하니까.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 성도를 사랑하니까. 성도들 한 사람 예배 현장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다가 그 한 사람이 나오면 왜 주의 종의 마음이 울컥울컥하고 눈물이 날까요? 그 영혼을, 내 영혼이 망하는 것처럼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남을 향해서도 그렇게 기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여기에 기쁨이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2번째,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할 때 기쁨이 배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가족 전도 축제는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각성시키고 경성하고 교회가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다시 우리가 타켓을,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흐트름 없이 나가기 위해서 또 그런 영적 캠페인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3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말하기 힘든 습관적인 죄에 빠져 점점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이다. 점점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지만 오늘 예수의 부활은 진실 중에 진실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불어 중요한 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부활은 진실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능력이다. 내게 권세다. 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는 죄를 정복하셨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학문이 있는 자, 철학을 공부한 자잖아요. 정확하게 선물과 같은 말씀을 풀어드릴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 꼴까닥 죽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서 펄펄 끓는 그 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망이 사로잡는 게 뭐냐면, 사망이 쏘는 게 뭐냐면 죄예요. 그러면 죄가 없다면 우리는 사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원 생명 얻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뭐예요? 죄를 정죄하고 죄라고 기준하고 죄를 구분해내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율법을 충족시킨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다. 죄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율법,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니 순종하는지는 내 기분 감정이 아니에요. 내 형편 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말씀하지 않았느냐가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게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건 그 다음부터 죄가 아니에요. 왜? 율법을 충족시켰으니까.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율법을 충족시키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율법을 충족시키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뭐냐 하면 희생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피 흘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통한 율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이유는 율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요. 율법을 충족시키면 우린 죄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덮어쓰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흠없음은 우리가 덮어쓰고 내 안으로 인푸트 된 거예요. 내 안으로 전가되었어요. 이게 이 복음의 진리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충족시키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왔다? 할렐루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율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피를 흘리셨어요. 이제부터 내 죄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흠없음을 내가 덮었을 때에 우리에게 흠없음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부활과 승리는 죄를 정복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계속해서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렇죠, 뭐 하려고? 율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줌이 됐다. 이해가 되십니까? 확실하게 되십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인생의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돼요. 이거 한 가지 말씀만 가지고도 평생 듣지 못한 말씀일 수 있어요. 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오셨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다면 그 대속과 속량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를 믿을 때 죄 가운데 우리가 부활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게 되어진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하게 요한 1서 3장 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 아래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믿음으로 의로움을 입고 의롭다함을 받은 거지, 우리가 실제로는 죄가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재판장에서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덮어쓰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는, 근데 목사님 나 예수 믿고 죄 졌는데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죄를 안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이상 죄의 권세 앞에, 사망, 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망의 권세 밑에서 지배함을 받지 않는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죄는 질 수 있지만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 있지,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불로 들어가는 사망 권세 끌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부활과 승리가 주는 두 번째 권세는 따라합니다. 사단을 정복하셨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자, 아까 지금 읽은 요한일서 3장 9절 전절인데,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대속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계속해서 죄의 지배 아래, 마귀 안에 속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그러니까 여기서 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똑같은 죄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그냥 예수 속량 모르고, 예수 대속 모르고, 예수 화목점을 모르고, 예수님이 율법을 충족시키러 완성하러 왔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죄에 지배받는 거예요. 그들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에 속한 우리를 건지러 오셨어요. 죄를 멸하러 오셨어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100도가 돼야 물이 끓어요. 99도 여러분, 99도가 물이 끓지 않아요. 인생이요, 어떤 존재냐면요, 우리나라 그 달나라에 여러분 인공위성 쏠 때 얼마나, 1990 몇 년이에요. 달나라 처음 쏠 때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입니까? 과학의 최절정 아닙니까? 우리나라 달나라에다가 여러분 그
그 로켓을 쏜 거예요. 우리나라도 놀라운 일이죠. 그때 달나라에 그 로켓을 쏘기 전에 나사의 20명의 과학자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돼지 통 바베큐를 놓고 달나라에 잘 쏴지도록 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과학으로 그걸 여러분 완성을 시켜놓고 돼지 머리에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생은 100%인 것 같지만 99%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는 뭐예요? 귀신이 도와줘야 됩니다 하고 돼지 머리 놓고 과학자들, 세계 초위대한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이 돼지 머리에 절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약함이다. 99%밖에 인생은 안 된다. 99%밖에 안 된다. 목사님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남편과 싸워가지고 속상해 죽겠는데 뭔 제 얘기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남편과도 안 싸운다. 이 문제가 해결받아야 영원히 가난뱅이 저주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뱅이 역사도 끝난다. 집안의 질병으로 진탕이 돼가지고 조상 때부터 대대로 자식 때까지 질병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집안도 예수 생명으로 새로워져 영혼의 잘장같이 범사가 잘로 강건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임계점, 인간의 노력은 99도예요. 하지만 1도,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관될 때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영원한 박스가 아니라 샬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 역사를 멸하러 오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자, 읽어봅시다. 골로새 2장 15절이에요. 자,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며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세상의 통치 권세가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둠의 권세 잡은 존재,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 다시 주관하려고 하는 어둠의 주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좌가 있어요. 여러분 서만학교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그 권자에 누가 앉아있는지 안다.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권자에, 여러분 가정의 권자에도 예수가 앉아 계셔야 돼요. 우리 교회 권자에도 예수가 앉아 계셔야 돼요. 이 나라의 민족에도 예수가 앉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가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모든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의 원리예요. 이것이 우리가 온 땅 가운데 펼쳐야 될 영원한 꿈이요 비전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4가지. 첫째, 사탄은요 예수님의 육체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육체를 통해 금식하면서 채찍 맞으며 십자가에 달려 일주일 동안 다 벗겨져 가지고 그냥 갈기갈기 찢기는 형벌을 받게 했는데, 그러면 예수가 바뀔 줄 알았던 거예요. 육체를 가진 존재니까. 사람은 육체에 나약하니까. 두 번째, 사람은 다 죽음 앞에 두려워요. 그래서 다 여러분 죽으면 두렵죠. 저도 인생 반밖에 안 살았는데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끔 해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앉아가지고도 우리가 몇 살까지 살까? 그럼 집사람이 85까지만 살면 좋겠대. 그래, 그럼 우리 85까지는 살도록 기도해보자. 그럼 누가 먼저 갈까? 우리는 같이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우리 애들한테 일부러 물어보죠. 얘들아, 아빠 죽으면 어떨 것 같냐? 이런 얘기 하면 우리 애들이 대답을 좀 해줘야 되는데, 남자들이니까 아무 대꾸도 안 해. 아빠는 슬플 것 같아, 보고 싶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우리 주일학교 엄마 하나가 아이한테 물어봤대잖아. 엄마 죽으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 엄마는 슬플 거야, 힘들 거야, 이런 걸 기대했는데 애가 그러더래. 갑자기 화장할 거야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얘가 그런 걸 어디서 배웠지, 화장할 거를. 그래서 얘가, 엄마가 너무 놀라가지고 웬 화장? 그랬더니 산소 있으면 찾아가고 힘들다는 거야. 요즘 애들은 끼가 말짱해. 여러분, 사람은 다 죽음의 공포, 두려움 가운데 다 붙들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순간에 피니시야, 피니시, 다 마쳤다. 2가지. 첫째, 하나님의 뜻 피니시했다, 마쳤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마귀 역사 다 피니시했다, 끝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진 게 아니라 이기신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빅토리. 이 스토리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걸로 끝나면 안 돼. 그죠? 마귀는 자기가 이긴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이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셔 깨어나시고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 이후로 세 번째로 부활의 능력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따라합니다. 죽음을 재해석하셨다. 그래서 죽음을 재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꼴까닥하면 어떻게 하지? 예? 뭐 네가 먼저 가 내가 먼저 가. 남자들이요 우리 아내들한테 같이 죽자 그러면 여자들은 다 싫어해요. 난 죽어서 그 옆에 안 눕는 사람이 많더라고. 예수 믿기 잘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같이 눕기를 원하고 같은 날 가기를 원하더라고. 다 이게 예수님 믿은 축복이에요. 남자들이요. 할렐루야. 예. 감사한 거 마세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세요. 죽음의 재해석이 죽음은 다 끝이에요. 죽음은. 예. 자,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다음 잠자는 자들의 그렇구나. 이게 죽는 거는 꼴까다 하고서 예수님 품에서 짠하고 깨어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이제 꼴까닥 하고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 품에서 짜. 네. 근데 주님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 화목의 은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꼴까닥하고 그 다음에 사망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마귀는 사망 권세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자기 새끼들 안 뺏길라 그러잖아. 예수님 핏값으로 샀는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퍽 떨어지는 거야. 퍽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잠자다가 깨어나 천국 가는 신앙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담임 목사인 도목사 안달이 난 거야. 안달이 지금. 할렐루야. 네. 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 53절 보세요. 54절. 15장 54절. 죽음을 뭐라고 해석하는지 보세요. 이제 애들이 화장하도 뭐도 상관없어, 우리는. 영적으로 다 우리는 새로워지니까, 이놈 새끼들 화장해도 상관없다, 이놈들아.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 화장을 하든 장기 기증을 하든 상관없다, 우리는. 다 깨어난다. 자, 시작!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야. 우리 죽음은 썩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죽음의 재해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죽을 것이 사망 권세로 뚝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젠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그 다음 시작. 사망을 삼키고 이겨. 죽음은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뭐하리라?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게 잠자는 거예요. 잠을 잤다가 예수님 품 안에서 짠하고 깨어난다. 주님 모르면 잠자다가 뚝 떨어진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와서도 푸세요. 조금 가난해도 용기를 내세요.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복주며 가라사대 사람 만들어 처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재물 얻은 능을 주신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게 하신다. 말할 수 없어. 순종한 자에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언제 임하냐 하면 이 예수 믿으면 복받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나를 희생양 삼지 마라. 우린 그러지만 예수님은 내가 희생양으로 왔다 이거예요. 내가 희생양으로 왔다. 희생양 삼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샬롬이 돼버렸어. 화목이 돼버렸어. 그때부터 우리가 제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의 권세도 회복된다. 아브라함의 복 뭐예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면 축복받고. 근데 하나님은 중요한 거 하나님은 저울에 다 우리를 달아보신다. 하나님 속일 수 없다. 다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이 아침 부활에 대한 눈이 다 떠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눈이 떠져야 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오늘 전한 이 말씀이 들리고 보여지고 마음에 심겨져야 돼.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건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보여져야 돼. 죽음에 대해서 사단 권세 정보, 죄의 권세 정보, 진실 중에 진실, 예수 대속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났어요. 얼마나 민망한지. 왜 민망할까?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계집종이 너 예수 당이지 그랬더니 난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대로. 너무 민망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는데도 이 마음이 끓어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죄책감. 우리가 왜 여러분 우리 안에 열정이 식은지 아세요? 자꾸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죄송한 마음. 네.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뭐해?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또 쫓아가네. 한 7명쯤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끝까지 거기를 뭐해? 찾아가셔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오늘 이 아침 여기 찾아오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 찾아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 말씀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또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세요?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도망쳐온 베드로에게 참 민망하게 그걸 왜 물으세요? 그 얘기 뭔지 아세요?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 아빠 죽으면 어떻게 할래? 말은 애들 입에서 슬플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아빠 그런 얘기 하죠, 이런 말 기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은 내가 내게 어떻게든지 간에 난 너 포기하지 않고 난 너와 함께하고 있어. 베드로야, 이 갈릴리가 어딥니까?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고백한 장소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있잖니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잖니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이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향한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세요. 뭐라고? 2절 3절에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세요. 내가 고난 가운데 나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인내했다, 게으르지 않았다, 이단은 곤란했다, 교회를 지켜냈다. 이런 축복 칭찬을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100가지나 잘한 그들에게 한 가지 잘못했다고 예수님이 화를 내세요. 섭섭한 거야. 요즘에 목사님 내가 100가지 잘했는데 한 가지가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야,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왜? 100가지 만가지 주님 앞에 해도 사랑이 없이 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랑이 없이 하면 그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 없이 하면, 열정 없이 하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 왜 찾아갔죠? 예수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왜 열정을 잃어버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마음이 없으니까 열정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열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처음 사랑 회복하시려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눈이 떠져야 돼요. 처음 사랑.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뭔 얘기예요? 내가 철저하게 누더기가 됐고 상처 입은 존재가 됐지만 내 안에 조금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살아있습니다. 치료락이 같지만 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잊진 않았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패배자가 됐지만, 철저하게 배신자가 됐지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다시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오늘 우리 마음이 주님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다면 열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에 있나요?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교회에 향한 열정이 회복되실 거예요.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바라고, 세상에 나가 이번 한 주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고 열심히 외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그 열정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내 마음이 교회에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내 마음이 말씀에 있는지 물어보세요. 내 속에 내 어른대로 신앙생활 했던 것 아닌지 다시 한번 철저하게, 그냥 그 시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돌아보는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